늦은 밤 한 청년이 24시간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행색이 지저분하고 몸에서 냄새도 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카운터에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산대를 지키고 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하는 할아버지를 뒤로 하고 계산 가까이 뒤로 하고 청년은 빵 진열대 쪽으로 급하게 갔습니다. 청년은 빵 하나씩을 확인합니다. 유통기간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12시 정오 자정이 넘어가는 순간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빵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가는 척하더니 그냥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편의점에서 할아버지가 급하게 쫓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년은 어두운 골목에 가서 숨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청년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편의점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5분쯤 갔을까? 청년의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탁 치는 게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의 카운터에 있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청년 뒤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청년은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굶어서 먹을 게 없어서 훔쳤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이것은 자정이 지났기에 유통기간이 지난 빵입니다. 따지듯이 청년은 빵을 할아버지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우도주머니에서 우유 하나를 꺼내면서 청년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유통기한이 막 지난 빵이 하나 있었지. 그런데 얘야, 목이 메일 테니 이 우유와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젊은이, 인정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네 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김승전이 쓴 새벽 편지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고픈 청년은 할아버지에게 두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훔친 것을 용서받는 은혜고, 두 번째 은혜는 구하지도 않았지만 우유까지 먹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을 보면 뭔가 답답하고 뭐가 좀 안 풀리고 뭐가 사회가 무슨 감옥인 것처럼 꽉 막힌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정이 메마르고 소통이 없고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순전히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고 내 것이 들어주지 않을 때는 화가 납니다. 그러니 만성적인 화병이 등장하고 있고, 오늘 발표한 걸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건강이 괜찮다 하는 사람이 35.1%밖에 안 된답니다. 다 내 속에 병들었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특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웃사랑의 종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강령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하나님 사랑은 잘할지 모르지만 이웃 사랑은 거의 없습니다. 1964년 미국 뉴욕 퀸즈의 어느 아파트의 앞에서 16세 소녀였던 키티 제노비스가 한 교회안에 의해서 30분 동안 폭행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 소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파트 주위에 있는 아파트 창문을 통해 38명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답니다. 죽기까지 아무도 와서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목격자를 찾는데 다 38명이 봤다는 겁니다. 그럼 물었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소리를 그렇게 치고 도와달라고 외쳤는데 왜 안 도와준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과 같은 대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도 형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키티 제노비스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학자들은 사무병에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무관심, 무반응, 무의식, 무책임 사회다. 사무병. 서로의 관심 갖는 게 피곤하다고 합니다. 책임 안 지려고 합니다. 생각도 없는 무반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일주일에 하루가 멀다 하고 쓰레기에서 아이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키우기 싫어서 이게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다 해놓고 나 책임 없다고 누가 시켜서 했다고. 이게 우리나라의 풍조입니다. 무책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 간에도 무책임, 무의식, 무반응, 무관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관심이에요. 무책임이에요. 무의식입니다. 누가 오늘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 아픈지, 누가 무슨 일인지 아무 관심들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아무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무반응하고 그러니까 무책임한 거예요. 저는 이 사무 세계가 이렇게 사무가 팽배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되는가? 이 사무병에 걸려있는 이 사회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을 다 너무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것 갖고 한 번 이상은 꽁투를 다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내용은 소개하면서 아시니까 넘어갑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이냐?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첫째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보니 오늘 이 강도 만난 자가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대개는 우리 생각합니다. 가진 자나 누리는 자나 뭐가 넘쳐 흐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겠지. 나는 부족한데 나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베풀 수 있겠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일간 타당한 분석입니다만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모임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 모임이 있는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국에도 약 한 20년 전에 이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이 생겼습니다. 현재 이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의 회수회원 숫자가 670명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합니다. 1억 원 정도 사회에 기부한 사람이면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라든가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이 많겠지. 몇몇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18%가 무명시입니다. 이름을 안 밝히고 내가 좋은 일에 써달라고 기부한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기부한 사람이 29억을 기부했어요. 이건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29억 원 기부한 사람도 이름이 없어요. 무명시입니다. 그중에 제일 감동적으로 기부한 사람 중에 한 분이 거제도에 사는 할머니인데 2001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그 죽은 보상금과 거제도에서 바닷가에 가서 조개 따고 굴 따서 만든 모은 돈 2억 5,500만 원을 사회 공동모금에 기부한 할머니입니다. 김정리 할머니. 이분이 기부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보면 돈이 많다고 베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여유가 있다고 다른 사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얼마나 열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열린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성경은 겁안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겁안 죽어서 강도가 그냥 그 사람을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다 봤어요. 안 본 거 아닙니다. 봤어요. 봤는데 못 본 것처럼 지나갑니다. 아마 그런 생각했죠. 난 지금 빨리 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난 지금 빨리 할 일이 많은데 이 사람하고 내가 도와주다 보면 시간 늦겠다. 그러고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그 넘어져 죽어가는 일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성경은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옷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 입은 옷이 이스라엘 옷일 겁니다. 유대인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유대인에게 자기가 얼마나 멸시를 받았는지 알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로마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과 로마인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혼혈이 많았어요.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겠느냐라고 호평을 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가 버려요. 걸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옷을 보니까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모욕을 줬던 그 종족입니다. 잘 됐네. 우리 그렇게 어렵게 하더니 잘 됐네. 그러고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깁니다. 종족을 떠나 인족을 떠나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예배는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웃에 죽어가는 사람은 나 몰라 합니다. 자기 핑계를 댑니다.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주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사회에서 교회를 볼 때 그렇게 볼지 모르겠어요. 니네는 핑계를 많이 대는데 죽어가는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 없느냐? 우리 욕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주로 사랑하는 게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엄밀한 말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골칫거리가 하나 있어요. 동네마다, 마을마다, 길마다 유기견이 많아진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올 때마다 늘 개 몇 마리가 무리지어 가는 걸 봅니다. 주인 없는 개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다 병든 개들이에요. 골목마다, 공원마다 버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들은 가만히 보면 어느 때는 주인이 있어서 예쁘다고 뽀뽀하고 그냥 안고 그냥 가족처럼 지내던 그런 개들이 병들었다고, 늙었다고, 예쁘지 않다고 그냥 버린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남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병들지 않고 귀엽고 예쁠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나 그것 지나고 나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그를 위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웃집에서 낫을 좀 빌려와라. 근데 갔더니 이웃이 안 빌려줍니다. 툴툴대며 왔습니다. 며칠 후에 바로 그 이웃에서 그 집으로 무언가를 빌리러 왔어요.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우리가 며칠 전에 그 집에 가서 빌렸는데 안 빌려줬던 그 집에서 우리 뭐 빌리러 왔습니다. 빌려줄까요 말까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빌려주거라. 아버지, 우리한테는 우리 안 빌려줬는데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만약에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빌려줄 수 없다면 그건 복수하는 거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고 말하고 그 마음으로 빌려주면 그것은 증오하는 거다. 거절당했다고 기분 나쁜 거 다 잊어버리고 그 마음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그 사람에게 빌려준다고 생각하는 게 이것이 긍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행동해도요, 마음에 따라 긍휼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리고 증오가 있는 거예요. 긍휼이란 남을 불쌍히 여겨 돕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말하면 불쌍히 여겼다. 오늘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에모네스란 단어인데 민망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예요. 왓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 품속에서 잘 지내는 세 형제와 같다 말했어요.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 같은 거라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고, 은혜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애정이었다. 긍휼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애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이 열려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기 바로 직전에 마음 상태를 이렇게 늘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요, 긍휼히 여기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병자를 치유할 때도 늘 주님의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체휼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안타까워 여기는 겁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그대로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열려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3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을 보면 동사가 6개가 나와요. 봅니다. 가까이 가서 갔지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주었지요. 싸매어 주었지요. 자기 짐승을 태웠지요. 주마개로 데리고 갔지요. 돌보아 주었지요. 6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규정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이 없는 규정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끝난 게 아니에요. 안 됐다 ጭጭ하고 간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움직여서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 주고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갔어요. 오늘 본문의 강도 만난 자는 육신의 강도 만난 자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세상의 눈을 좀 열린 눈으로 보시면 골목마다 거리마다 얼마나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많은지 몰라요. 강도 만난 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작년도에 39명, 올해 통계는 29.1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30에서 40명이 떨어져 죽는 겁니다. 노원구의 통계를 보니까 3명에서 1명으로 줄었어요. 노원구에는 하루에 1명씩 자살하다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영적인 강도 만난 거예요. 사는 게 공허해서.
아파서 영적인 강도 만나 죽은 거예요. 엄마 아빠 잔소리가 듣고 싶어서 술을 셀 수 없는 만큼 우리 자녀들이 다 지금 가출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가출한 애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관리 프로그램이 없어요. 각 학교마다 중도, 고등학교 특별히 중도 학교를 그만두는 애들이 12%입니다. 평균 300명 정도 아이들이라면 30명 가까이가 중도에 자퇴해버리고 도망가버려요. 강도 만난 거예요. 골목마다, 거리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흘러 넘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사람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그를 생각하고 그를 싸매어 줬습니다. 내 입장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 그 사람 입장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니까 상처를 싸매어 주는 것. 기름을 부어서 그를 회복시키는 것.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를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행동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쓴 컴패션이라는 책을 보면 이게 사랑이란 말로 번역이 됐지요.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바보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바보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보들이 이 밀 농사를 쫙 짓는데 밀이 잘 자랐는데 어느 지역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밀이 잘 자랐는데 주워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저 밀밭 한복판에 괴물이 산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내가 가보겠다고 그러고 밀밭에 들어가 보니 밀밭 한복판에 뭐가 있냐면 큰 멜론이 몇 개 달린 거예요. 멜론을 처음 봤으니까 괴물을 본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러고 바보들을 데리고 칼 가지고 와서 멜론을 잘라버렸습니다. 이건 과일입니다. 이건 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잘랐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할 줄 알았어요. 바보들이. 근데 막 바보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호미백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가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 괴물을 가차없이 죽인 사람은 우리를 더 죽일 거 아니냐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 한 사람이 바보들의 마을에 들어서서 똑같이 상황이 됩니다. 또 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멜론을 보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똑같이 괴물, 이 바보들처럼 놀랬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겠냐. 그러고 조용히 데리고 나와서 자기가 하는 지식을 갖고 설명합니다. 과일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저건 괴물이 아니라 무슨 과일 같은데 한번 가보자고. 바보들의 손에 칼로 그들로 하여금 괴물을 잘랐습니다. 어떤 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의 극복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들은 이 사회의 강도 만난 자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단지 마음이 열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찾아 가까이 갔습니다. 가보니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환자를 싣고 자기는 걸어가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행을 하다가 쓸 수 있는 자기 물건이에요. 자기 물건 아낌없이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기름도 갖다 부어주었습니다. 상처를 싸매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열리면 지갑도 열립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지갑이 안 열리고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을 세우려고 하는데 내 돈이 나가는 게 아깝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람은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이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는 거예요. 불편하겠지요. 힘들겠지요. 그러나 한 사람을 살리는 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된 이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가 동시에 있는지를 알아요. 사랑하면 그만큼 지갑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학원비 줘야지요. 책 살 돈 줘야죠. 용돈 줘야죠. 다들 다 줄 수밖에 없어요. 지갑이 열렸으니까. 전 우리 성도들이 오늘 강도만한 자를 세우고 살리는 이 일에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물질도 아깝지 않게 들여져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베푸는 종교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받은 은혜를 사회를 향해 지갑을 열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영혼이 살려지는 거예요. 자, 마음이 열렸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의 35절을 주목해 보세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리고 주막에 사람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35절에 보면 2데나리온을 주면서 말합니다. 2데나리온은 그 당시 2달 정도의 여관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중환자고 곧 죽게 될지 모르니까 2달 정도는 여기 요양해야 됩니다라고 2달비를 준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회성으로 사람을 돕는 건 쉬운 일이에요. 이벤트 쉬운 일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많은 중요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벤트 하는 거예요. 일회성 하니까 사람들이 진실성을 안 믿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야 됩니다. 한 번 그냥 돌봐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적어도 내가 또 올 테니까 필요한 것 좀 이 사람 다 해주십시오. 책임지겠다는 태도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탄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영혼 구원한다고 손 털고 알아서 데리고 가라 할 줄 아세요? 천만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책임지겠습니다. 필요한 건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몸부림치도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적 강도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일회적으로 가서 위로해 주는 거 쉬운 일이에요. 일회적으로 한 번에 가서 그 사람 위로해 주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걸 지불해서 그를 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한 달, 2달 계속해서 이 사람 필요한 거 내가 채워주는 것, 책임지는 것, 진짜 이거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데 낳고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죠. 낳고 나서 그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 책임져 주죠. 그래서 결혼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결혼하니까 그 다음에 애 보는 것도 하더라고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 특별히 임원들은 마음에 품고 있을 거예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저 사람인데 저 사람 구원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마음이 열렸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찾아가세요.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필요한 걸 공부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필요한 거 제 지갑을 열겠습니다. 이 사람이 살릴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이 사람 저 앞에 이끌겠습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골목마다 지역마다 강도만한 자 이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 사람 제사장처럼 내가 아니니까, 나와 관계없으니까 보고 안 본 척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를 찾아가서 싸매주고 회복시켜주고, 내가 좀 불편하도 내 재물과 내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도와서 회복시켜주는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이웃입니까?